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 크게 흔들린 사람이 있죠. 반면에 누가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확신의 차이예요. 지식과 어떤 경험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견디고 그것들을 이겨내본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숱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인생을 막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요란하게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별로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한 일만 생겨도 세상 뭐 큰일 다 일어난 것처럼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까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고난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장애와 질병을 만나면 왜 그리 우리가 힘겨워해요? 자신의 돈, 뭐 평판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게 돼요? 또는 자신의 죽음 아니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왜 그토록 우리를 아프게 해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금의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명백히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런 반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육신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반전은 우리 삶의 반전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어.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증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먼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고 또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직접 보고한 백부장이 등장하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직접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다가 이런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아픈 마음을 갖고 지켜봤던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해요? 이만큼 확실한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그래도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언급에 대해서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도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무덤에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풍성교회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누차에 걸쳐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 무덤 앞에 다 나갔을 거야. 그죠?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무덤에 온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3명의 여자들이 갔어요. 근데 이 여자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당시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3일째 되면은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 일을 하려고 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날짜도 분명히 얘기했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지 않겠어요? 그 표정은 뭐예요?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난 적어도 우리 전찬은 장로님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이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세 여인들이 와서 그걸 본 거죠.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우리 교인들은 들었을 거야, 그 생각이. 근데 이 여자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는 그 길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또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근데 이 요한은 약간 겁이 있었나 봐요. 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나중에, 아마 달리기가 좀 늦었던 것 같죠. 나중에 달려왔지만 베드로는 겁이 없잖아요.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뭘 봤어요? 4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본 게 나오죠. 우리 한 절씩 봅시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들어갔어. 근데 시신은 없어. 그런데 시신에게 입혔던 수의가 있어. 수의만 덜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응? 저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생각 못한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죠, 두 제자들은. 근데 여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한참 울다가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안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11절에서 15절 우리 또 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무덤을 탁 보면서 처음엔 뭘 봐요? 두 천사를 봐요. 그리고 천사가 왜 이렇게 너희도 우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 근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옮겼으면 어딘지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갈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돼요? 못 알아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봤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못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길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 교인들은 누가 그걸 만나고 와서 다른 교인들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막 이러면은 다 믿을 거야. 그지? 그죠? 그렇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믿어. 믿음이 좋거든.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은 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믿을까 안 믿을까? 예? 이쯤 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꼭 그런 자리에 빠지는 인간들 있잖아. 이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근데 저는 못 봤어 그걸.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부활을 내가 진짜 봤어. 내가
이 손가락으로 있잖아. 그 예수님 못 박은 거 내가 확인했어. 진짜 살아나셨어.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에 막 거품 물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 우리는 믿는다니까. 근데 이 도마는 안 믿어요. 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26절에서 29절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금방 믿었어요? 금방 믿지 못했어요? 금방 못 믿었어요. 믿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한마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사실은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 증인들은 충분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니까 당연히 영생의 확신이 없죠. 영생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니까 조그마한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첫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줬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 그들은 어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어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죽이려고 막 눈 부릅뜨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죽이니까 그냥 순교당해버렸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결코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생각 안 해요. 결코 돈이나 명예가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반전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불행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현재 궁핍과 약함 때문에 결코 내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항상 소망을 갖게 돼요. 나의 미래를 결코 어둡게 보지 않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게 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현재 지금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좌절해서 자살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려움, 그 불행을 겪었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활의 반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황을 보면 그냥 더 이상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현재를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활의 반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시나리오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얘기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